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을 실제로 안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적지 않은 경우 구원의 확신은 감정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증거 혹은 외적 증거라고 말을 하는데, 말씀이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면 나의 주님이다 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다, 이렇게 확실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 주여, 이런 말이 쉽게 나오면요, 바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령님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적 증거와 더불어 내적 증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있어야지만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 향해 주님이라고 쉽게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영적인 기쁨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죄를 자각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추구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회심이고 회개예요. 사실 회개와 회심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를 좀 구분한다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중생의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있는 일들을 즐거워하던 그런 세상의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심의 역사에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완전히 돌이킴의 변화가 바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회개는 뭔가? 회개는 회심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자범죄의 일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뉘우치고 또한 자복하여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요, 회심과 회개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회심이 없이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에 관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볼 때는 구속의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의 발을 닦으시려 할 때요, 이 시몬 베드로가 만류하죠.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않도록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씻겨주시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청산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회심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회심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에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일이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만류하고자 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어 내가 지금 모든 죄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믿음의 변화를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의 은총에 이어서 회심에 이은 회개라는 게 있어요. 회개. 이 회개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회개는 속죄의 은총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맨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데 혹시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고 신방 가다 보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회개하는 것은 사실 마땅한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증거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견인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고백들이다, 자백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는 것. 회개는 시시때때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 누가 자꾸 교회에서 회개 말하면, 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자꾸 목사님이 회개하냐라고 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정말 자그마한 빈틈도 놓치지 않아요. 자그마한 빈틈도 놓치지 않아요. 조그만 우리의 삶에 빈틈이 생기면 바로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단절을 이루도록 그렇게 사단이 열심을 다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단의 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사단이 열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될 것을 다시 합치는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또 죄의식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바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죄 씻음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했어요. 이 말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순간순간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의 은총을 입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회심한 이후에 더 이상 또 다른 회심은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겁니다. 죄의 본성과.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날 때 어떻게 다스리세요? 선포하십시오, 입술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은 진정될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항상 우리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도 가장 기뻐하십니다. 신자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권세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향한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축복하시는 권리가 생겼어요. 자녀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비록 큰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 성령으로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이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때로는 옷이 헤어지면 옷을 갈아입을 수는 있어도 뒤돌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힘을 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오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 때문에 자꾸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확신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속죄함의 은총은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는 회개의 그 고백 기도들은 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